3학년에 재학 중인 에릭과 딜런은 자동 소총과 산탄으로 무장을 하고 학교에 진입해서 1층 카페에 폭탄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는 건물 밖으로 나와서 폭탄이 터지면서 밖으로 뛰어나오는 학생들을 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폭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폭탄이 터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에릭과 딜런은 총을 들고 2층 도서관으로 진입해서 900여 발의 총알을 난사해서 학생 12명, 교사 1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21명이 부상을 입는 참으로 참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에릭과 딜런이 도서관에 들어가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그 학교 2학년 여학생인 레이첼 조이 스캇이라고 하는 학생입니다. 그를 향하여 팔과 다리에 총을 쏘았어요. 그가 쓰러지자 그에게 물었습니다. 총구를 머리에 딱 대고 너는 아직도 하나님을 믿냐? 너는 아직도 예수 믿냐? 그러자 레이첼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You know I do. 네가 더 잘 알잖아. 네가 더 잘 알잖아. 그러자 에릭과 딜런은 그래? 그럼 네 하나님이랑 같이 있어 하고는 그의 머리에 총을 발사했습니다. 레이첼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왕따당하고 많은 불이익을 당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17살 어린 나이에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이 사건이 수습되고 레이첼의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그의 신앙을 본받아야 된다고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의 삶을 영화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레이첼의 믿음과 고민이 담겨있는 그의 일기장과 그의 가족과 당시 사건 당시 목격자 그리고 친구들의 증언을 토대로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영화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미국 전역에 상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많은 나라의 크리스찬들이 이 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늘 아버지와 함께 고기 잡으며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너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던지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손발이 뒤틀린 중풍병자, 38년 동안 고침받지 못했던 병자, 버림받은 문둥병자,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소경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광풍과 파도를 한순간에 잠잠케 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0줄이 광주리가 남는 참으로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내가 메시아이며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세워야 한다며 예수, 우리 왕 예수, 예수를 외쳐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예수야말로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진정한 메시아라고 확신했어요. 다윗과 같은 강한 왕이 나타나서 로마의 압제를 물리치고 우리를 다윗 시대와 같이 풍요로운 나라,
강한 나라, 감히 외부 다른 나라가 공격을 해올 수 없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했던 그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은 틀림없이 맞았다. 그 예언이 바로 이 예수다. 그들은 확신했어요. 제자들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 때문에 한술 더 떴어요. 그래,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면 우리는 큰 자의 자리에 앉을 수 있겠다. 그들은 그런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더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암투를 벌이는 기가 막힌 일이 제자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후회할까요? 부모와 형제를 집에 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참 어리석다고 자책하고 있었을까요? 부모님께 물려받은 가업을 포기한 것 때문에 불효자식이 되었다고 후회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삶 자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고생되고 희생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후회했을까요? 그것을 힘들다고 했을까요? 미래에 펼쳐질 큰 자의 자리, 높은 자의 자리를 기대하면서 아마 그들은 늘 기쁘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그러대?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는데요. 엘리야라고 하는데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던데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띠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경건의 최고의 모델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가장 존경받은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 매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할 정도로 영적으로 탁월했고 예수님의 악기를 예배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하늘의 문을 닫기도 하고 하늘의 문을 열기도 한 사람이에요. 갈멜산 제단 위에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려서 그 재물을 다 태워버린 사람이에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더더군다나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병거 타고 하늘로 들려 올려간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제자들이 볼 때 세례 요한과 엘리야가 예수님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조차 되지 않죠. 그래서 이들은 흥분한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들과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수준 정도가 아니야. 그들은 흥분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너희들은 내가 누구라고 생각이 돼?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복이 있도다. 야, 나 참 너 때문에 오늘 기쁘다. 베드로의 고백은 완벽했습니다. 흠이 없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촌놈들이 세상을 호령하는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가득한데 무슨 말은 못하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데 주님이 매일 새벽 기도하라면 못하겠습니까? 어때요? 40일 금식하라면 못하겠어요? 예배당 나와서 예배드리라면 못하겠어요? 아이고 코로나 때 무슨 예배당 갑니까? 내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을 닦으라면 못하겠습니까? 거절하실 수 있겠어요? 높은 자, 강한 자,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확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 세상을 호령할 수 있다고 하는 이 확신 가진 제자들이 무슨 짓은 못하겠어요?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대화를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어요.
이제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고난 받으셔야 할 시간이 됐어요. 이때 감람산으로 출발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찬물을 한 바가지 끼얹으셨어요.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릴 거야. 마가복음 14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자가 가장 성질 급한 베드로가 발끈합니다. 29절에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는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베드로는 큰 소리셨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찬물을 2바가지 끼얹으십니다. 베드로야, 넌 다 굴기 전에 나 부인할 거야. 3번 부인할 거야. 베드로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탁했어요.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 좀 해라. 하지만 제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은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다 잠이 들어 코골며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산을 내려갈 시간이 딱 됐어요. 이때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무리들이 칼과 검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모습을 보고 분노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그의 이름이 말고라고 합니다. 그의 귀를 쳐버렸어요. 귀가 뚝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그 귀를 주셔서 다시 붙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4장 48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은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너희가 지금 나를 잡으러 온 것은 그 얘기죠.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래, 내가 잡혀가는 것이 맞아. 그래야 구약 성경에 기록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했던 그 능력으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저들을 다 날려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저 괴롭히는 대적들을 다 쓸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째서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이 성경을 이루는 것이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자들은 지금 마음속으로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예수님은 왕 되셔야 될 뿐이지 저들에게 잡혀가? 말도 안 되지. 왕이 되고도 남을 그 능력을 왜 안 쓰는 거야? 제자들의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과 전혀 달랐어요. 바로 그 순간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마가복음 14장 50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런데요, 베드로는 아니야, 아직은 아닐 거야. 뭔가 예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이건 아니잖아.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겠어 하고 잡혀가시는 예수님 뒤를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갔어요.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끌려 들어가 신문을 받기 시작했고 베드로는 가야바의 뜰에 모닥불을 앞에서 몸을 녹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머리가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왜 예수님은 힘없이 잡혀가셨을까? 왜 예수님은 귀신도 쫓아내는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저렇게 맥없이 잡혀갔었을까? 왜 다윗과 같은 강한 힘과 능력을 발휘하지 아니하시고 저들에게 신문당하고 계실까? 도저히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머리를 쥐어짜면서 도대체 뭐야? 이대로 끝나는 거야? 우리 욕망은 여기서 끝나는 거야? 우리 기대는 끝나는 거야?
고통하며 머리를 쥐어짜고 있는 그때에 한 계집종이 다가왔어요. 아, 이 사람, 저 갈릴리 사람 쫓아가던 그 사람 맞는데요? 이때 베드로가 거침없이 부인합니다. 나는 저 갈릴리 사람을 모릅니다. 나 저 예수라는 사람 모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인하고 세 번째는 예수를 저주까지 하며 부인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외쳤던 베드로가, 주를 위해 목숨도 바치겠다고 호언장담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주까지 하며 부인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부인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잘 모르시죠? 주를 위해 목숨을 내놓겠다고, 주를 위해 죽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얼마나 멋진 신앙 고백을 했습니까? 여러분 신앙 고백 안 해요? 하나님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여러분 예수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런 고백 안 하셨어요? 지금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왜 저주했을까요? 저주까지 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를 통해서 강한 자, 부한 자,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욕망이 무너졌기 때문인 거예요. 배와 그물을 버린 것보다, 부모 형제를 버린 것보다 더 큰 손해와 더 큰 불이익이 눈앞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커녕 목숨마저 잃어버릴 위기 앞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를 저주까지 하며 부인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세상의 강함의 자리, 큰 자의 자리,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십니까?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서 부귀영화, 무병장수, 만사형통 누리고자 하십니까? 혹시라도 그런 분이 혹시라도 여기에 앉아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번지수를 잘못 찾아오신 거예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은 이스라엘 변방의 갈릴리 촌놈에서 이스라엘 주류 사회로 진입시켜 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경기도 군포 변두리에서 서울 강남 파워 팰리스로 진입시켜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저 시골의 지방대학교에서 인서울대학으로 금이환양 영전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천하디 천한 어부라는 직업에서 의사, 판검사,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대기업 임직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최고의 직장을 주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표적을 부어주신 것은 예수가 그들의 죄를 제실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려는 것이었어요.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립니까? 인간이 가능해요? 그러나 그들은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곧 하나님이야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저주받은 문둥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여 그들로 하여금 또 다른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를 세상의 큰 자, 강한 자, 돈 많고 권력 있는 자, 잘 먹고 잘 사는 자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고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배와 그물을 버리고 쫓아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기적과 이사를 보면서 예수님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착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야, 대단하네. 저분 대단한 분이구나.
와, 저분의 능력이 와, 엄청난 거구나. 착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의 능력으로 수능 점수 좀 많이 올려서 서울대학 가자. 예수의 저 능력으로 이번에 대기업 입사 시험 합격하자. 예수의 저 능력으로 이번에 강남 아파트 하나 당첨해서 돈 좀 벌어보자. 예수의 저 능력으로 고시 패스해서 가문의 이름을 높이고 세상에 내 이름을 좀 높여보자. 이런 엄청난 착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힘없이 잡혀가시자 그들의 모든 꿈과 희망이 무너져 버렸어요. 더 이상 예수 따라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서 예수 부인하지 않으면 나도 잡혀가서 무슨 꼴 당할지 모르는데 지금이라도 마음 돌이키고 고향에 내려가 원망하는 부모 형제 고기 잡아 그들이나 부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능고사 시험일 카운트가 시작되면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얼굴도 모르는 학생들이 교회 나와요. 전도사님이 너 누구냐? 저는 김아무개 집사님 아들인데요. 출석부도 없어. 그럼 김아무개 집사는 누군데? 그분도 교회 나온 지 3년 전이라 몰라. 얼굴도 모르는 부모들이 기도회에 나옵니다. 그래서 열심을 다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아들 원하는 대학 꼭 합격시켜주세요. 수능 50일, 수능 100일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수능 마치고 나서 원하는 대학 들어가지 못하면 초용이 없어져요. 근데 다행히 원하는 대학 합격하면 조금 시끄럽죠. 행사가 들어가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감사원금 드리고 떡 만들어서 막 돌리고 목사님 교육자들 초청해서 뭐 식사 대접하고 그렇게 요란한 행사가 한 번 휙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는지 여전히 흔적이 또 없어요. 예수의 능력으로 뭐 좀 하자고? 점수 올려 서울대학 가보자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십니까? 큰 자, 강한 자, 세상을 호령하는 그 자리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코로나가 터지니까 한국교회 만교회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예배도 안 드려요. 류영렬 교수가 하는 얘기 들으셨죠? 코로나가 끝나면 한국교회 성도 30%가 없어질 것이다. 이미 다 없어졌어요. 30%가 아니라 50% 없어집니다. 자연 감소까지. 인구 절벽 자연 감소까지 하면 한국교회는 50% 이상. 10년 전 2040이라는 한국교회 미래 연구 보고서 책을 읽었을 때 10년 이내 이대로 가면 한국교회 성도는 400만으로 줄어든다고 김윤식 교수가 예언한 책을 제가 이렇게 두꺼운 책 2권을 제가 줄쳐가며 정독을 했어요. 정확하게 맞아 들어갔어요. 한국교회 이대로 가면 1200만이 400만으로 줄어든다. 뭐 때문에요? 예수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욕망이 사라져버렸잖아요. 미련 없이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은 군포에서 강남에 진입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은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 공동체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그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루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 능력이 뭡니까? 서울대학 가는 거예요? 대기업 입사하는 겁니까? 예? 예수님의 능력이 뭡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는 능력, 물고기 5마리, 보리떡 2개로 5,000명도 먹이고 2만 명 이상 먹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여자와 노약자는 카운트 안 하니까요. 20세 이상 남자만 카운트 하니까요. 대충 따져도 2만 명 이상은 된다고 보는 것이죠. 추론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기적을. 그게 바로 예수의 능력이에요. 그 권세와 능력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 예수의 이름 안에 담겨있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든 능력,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을 버리고 돌아간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신 권세를 다시 회복하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느 날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봤어요.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외칩니다. 야, 나는 금도 없고 은도 없어. 그런데 나에게 있는 게 있어. 그거 내가 너에게 줄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예수께 받은 권세 능력이 뭡니까? 예수의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을 너에게 줄게. 그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붙잡고 일어나. 하니까 그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난 거예요.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뛰고 달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성경을 잘 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저기 노란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심히 놀랍게 여기더라. 누구를 찬송했어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그에게 일어나라 했더니 그가 일어나서 누구 찬양해요? 베드로를 찬양했다고 성경에 써 있지 않아요. 예수의 권세와 그 능력으로 그 영혼 살려냈더니 하나님이 찬양받고 영광받은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능력으로 다 누구의 이름을 높이려고 그래요? 다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예수 이름으로 다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자기가 큰 자 되려고.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살리는 권세와 능력, 영원히 죽어야 할 죄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는 능력, 그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거예요. 예수. 그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지옥 갈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병들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인 거예요. 그 권세를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준 게 없어요. 그 예수가 바로 원세예요. 우리의 능력이라고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수능 보는 거예요. 수능. 이를 위해서 대학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를 위해 직장 다니는 거예요. 이를 위해 돈 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 연후에 예수의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뭐라고 그 다음에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성령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그 하늘의 권세, 죽은 자도 살리고 지옥 갈 자들 살리러 놀라운 그 권세, 그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 예수 이름 갖고 뭐 하라고요?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죽어가는 영혼 살리라고요. 죽어가는 영혼 살리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예수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드러내십니까? 아니면 불이익당하고 손해보는 것이 두려워서, 왕따당하고 외면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의 이름을 숨기고 사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며 드러내십니까? 아니면 숨기고 사십니까? 이유가 뭘까요? 내가 원했던 세상 욕망이 사라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한 불이익과 핍박과 왕따와 소외당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그 권세를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죽은 영혼을 살려내고 병자를 고치고 상처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그 영혼을 치유하는 그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왕따 당할까 봐, 쪽팔리니까, 나에게 불이익이 올 것 같으니까. 여러분, 진짜로 예수 만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와 바꿀 수 있는 가치는 없다고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내 목숨을 내주어도 결코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한 가치가 예수인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의 가치를 알고 확신한 후에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빼드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야. 니들이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야. 그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 이름을 외치던 베드로는 자기의 처음 고백처럼 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내놓았어요. 자기의 처음 고백처럼.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1990년 콜럼바인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이 레이첼, 팔과 다리에 총을 맞아 피를 흘려가면서도 머리에 겨누어진 총구 앞에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너 아직도 예수 믿냐? You know I do. 네가 더 잘 알잖아. 그렇게 마지막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들이 쏜 총에 맞아 순교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는 17살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 하나님 품에 안겼지만 그가 높인 예수의 이름은 미국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울림을 주었고 전 세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마음에 지금도 경종을 울리고 있어요. 영화가 2시간짜리라 오늘 오후 예배 때 내가 보려고 하다가 다음 기회에 봐야 되겠다 하고 제가 이 영화를 꼭 보셔야 돼요. 우리가 그 부모가 그 엄마가 그 딸을 어떻게 키워가고 있는지를 보아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하지요. 저도 이거 좋아합니다.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하죠. 저도 이거 좋아해요. 자녀들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았는데 자기의 욕망이 그 예수로 인하여 사라진다고 느낄 때 그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한다? 그게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일까요?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삶에는 고난과 핍박이 따라옵니다. 반드시 따라와요. 아픔과 고통이, 눈물과 통곡이 따라옵니다. 철저하게 작은 자의 자리로 끌려 내려가야 하는 고통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그 아픔과 고통 뒤에 숨어있는 영광은 찬란합니다. 그 아픔과 고통 뒤에 우리 주님이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병 드셨습니까? 그 자리가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자리입니다. 사업에 실패하셨습니까? 그 자리가 예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자리예요. 배신당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십니까? 그 자리가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처한 그 자리가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자리예요. 성공해야, 돈이 많아야, 높은 자리에 올라앉아야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가 바로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자리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 욕망을 쟁취하기 위해 예수의 이름을 버리는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베드로의 처음 고백은 자신의 욕망에 의해 좌절되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결국 그의 처음 고백대로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내게 하셨어요. 우리도 결국은 그렇게 주님의 손에 이끌려 그 자리로 끌려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부탁드리는데 황소처럼 앞발 버티고 못 가겠다고 버티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주님이 오래 참으시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앞발도 다 분절어 버린다고요. 기부싸움은 힘 못 쓰죠. 그럼 인간은 어떻게 해요? 뒷발로 버틴다니까, 돌아서서. 그럼 뒷발을 쳐야 안 쳐요? 뒷발도 다 쳐버린다니까요. 그럼 뭘로 버텨요? 예? 무릎으로 버틴다니까? 무릎으로 최선을 다해 버틴다니까? 그러니까 무릎 어떻게 해요? 연골이 다 박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 질질 끌려가. 그 자리로.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버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끌려 내려가시라고요. 끌려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세븐에듀의 수학사부의 대표인 차길령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사람 카이스트 출신이에요. 공학 박사예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예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에 이름만 되면 다 하는, 돈을 바가지로 박박 긁어서 모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가 뭐라고요? 하루에 1시간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나는 결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끌고 내려가니까 그 가장 낮은 자리까지 끌려 내려간 거예요.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해?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나는 하루에 1시간씩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나는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이거를 철저히 겪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시고 하루에 1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높이는 놀라운 도구로 쓰실 것입니다. 자기 간증은 별로 안 했지만 여러분 수학사부 안 들어봤어요? 저도 아는데 라디오 틀고 텔레비 틀면 수학사부로 오세요.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영상 하나 만들면 수십만 명이 보는 거야. 한 번 들어올 때마다 돈 얼마씩 내겠어요? 돈을 바가지로 긁는 거예요. 그가 뭐라 그래요? 저는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루에 1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보십시오. 살려달라고 해보십시오. 은혜를 달라고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무릎 꿇으면 끌려 내려갈 수 있습니다. 끌려 내려가지 않고 가자는 대로 예 하고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도 결국 그렇게 주님의 손에 이끌려 그 자리로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